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89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하나님께서 영광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와, 이거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 이 찬양 메들리가 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노래를 이어서 한다는 게 박자와 또는 나지와 코드 이런 게 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우리 정사라 성도님은 더 잘하실 거예요. 저 음악에 조예가 있으시니까. 굉장히 어려운 찬양을 은혜스럽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어떤 소식을 기다리는 때가 있어요. 우리 보통 요즘에 무슨 소식을 기뻐하고 기다리세요? 연말이 되니까 택배들을 많이 시켜요. 옷도 시키고 먹을 것도 시키고 해서 우리 여자분들은 택배를 기다리는 어떤 재미가 있고요. 남자분들은 이제 월급이 나든지 자기 어떤 소득이 들어온 날때를 기다리는 경우가 있죠. 우리 자녀들은 어떤 때를 기다리나요? 용돈 받을 때를 기다려요.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신나는 줄 몰라요. 지난 주간에 좀 오랜 시간 동안 배가 막혔어요. 그렇죠? 밖에 있는 분들은 들어오지 못해서 어땠어요? 답답했어요. 그렇죠? 박정희 군사님 답답하셨죠? 그리고 안에 있는 분들은, 나가야 되는 공무원분들은 어떠셨어요? 아유, 안타깝고 안달나고 조바심 났어요. 왜냐하면 나가야 만날 사람도 있고 해결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그런데 소식이 들린 거예요. 배가 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어땠어요? 그때는 다들 기쁜 마음이 있었죠. 오늘 본문의 1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사가 전해주신 기쁜 소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모든 백성,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선언하고 계세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나심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선언하셨는데, 그때 사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이 전부 다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은 아니었어요. 헤롯은 질투를 했고요. 왕궁에 살던 고관 대작들, 부자들은 자기의 삶에 조금도 관여가 없어서 관심도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태어난 소식을 알지도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예수님이 오신 소식은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14절이에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뭐라고 선언하고 계세요?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할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온 인류를 향한 축복의 메시지였지만 그 축복을 온 인류가 기뻐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만 기뻐한대요. 우리 앞서 말씀드렸듯이 배가 다니고 멈춰서는 것은 우리 섬에 사는 사람들만 심각하지 육지에 사는 사람들은 조금도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용돈을 받고 안 받고는 이 자녀에게 심각한 거지, 용돈을 주는 분에게는 마음이 그렇게 심각하지가 않아요. 이처럼 소식은 해당되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에게 중요해요. 분명히 기쁜 소식은 모든 인류에게 선포된 소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받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오늘 성탄절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데 진짜로 기뻐하세요? 정말로 반갑고 기다리던 순간이십니까? 아직도 내 마음에 감격과 기쁨과 설렘이 없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첫째가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기뻐하며 영접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 박해받고 상처받고 손해받고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삶이 힘든 사람, 삶이 어려운 사람, 삶의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성탄절에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본문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 5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우리 잠깐만 마리아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로 결혼을 기다리고 있던 순수하고 아름다운 처녀였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어떠한 사람보다 칭찬받고 축하받을 아름다운 예비 신부였어요. 그런데 덜컥 천사가 와서 하는 소식에 임신을 한대요. 자기 남자친구랑 손도 아직 못 잡아봤는데. 그러면 자기 남자친구에게 받을 오해를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도끼눈 쳐다보고 쏟아질 질타를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예수님을 탄생시키는 그 모든 사역 때문에 그 모든 오해를 감당해야만 했어요. 천사가 요셉을 만나서 해명을 해 주었지만 어찌어찌 요셉의 고향으로 와서 아이를 낳으려고 했는데 첫 아이예요. 우리 그 임산부들과 우리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들은 둘째 셋째는 모르겠지만 첫 아이를 낳으면 어때요? 야, 조리원 얼마가 됐든지 네 몸 풀릴 때가 있어라. 뭐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한 달이든 좋으니까 네 마음껏 써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왜죠? 너무나도 소중한 첫 아이니까. 근데 마리아가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낳으면 세상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영광받고 자기가 호강하고 모든 일들이 형통해야 되는데 그 소중한 첫 아들을 냄새나고 더럽고 시끄러운 마구간의 말구유에 누여야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보셨어요? 얼마나 서글프고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제가 예전에 인천에 있을 때 좀 큰 지역에 있었어요. 제가 아직도 마음에 좀 그 우리 큰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있었던 게 뭐냐면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좀 그 이렇게 휴가를 가면 기본으로 우리는 휴가 가면 밖에 나가서 놀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해외 여행을 가는 거예요. 해외 여행을 갔다 오는 거죠. 근데 방학이 끝나고 아이들끼리 유치원에서 어디 갔다 왔는지 자랑하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미국에, 어떤 친구는 프랑스에, 어떤 친구는 호주에, 어떤 친구는 동남아에 비행기를 타고 갔다 와서 비행기를 그리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들은 그런 경험이 없어서 조용히 저한테 말했어요. 아빠, 우리는 언제 비행기 타?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 누려야 할 것들을 많이 못 누려요. 예수님 때문에 온갖 사람들은 불법과 편법과 혹은 쉽게 가는 길을 가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를 향해서 억울한 미명과 못될 말과 공격을 해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것을 고스란히 다 당하고만 있어야 해요.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속상해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이 오셨대요.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위로가 되겠지요. 소망이 되겠지요. 은혜가 되겠지요. 기쁨이 찾아오겠죠.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 독립운동가들이 자신의 재산과 목숨과 자신의 가족들을 희생해서 독립운동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인생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심지어는 생명이 빼앗긴 사람들도 있었어요. 얼마나 그 긴 시간 동안 눈물로 하루하루를 지냈을까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었을 때 가장 기뻐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목숨 걸고 희생하며 그 모든 것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이 되고 예수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그동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다는 반증이에요. 반면에 내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하고 위로를 받고 주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기뻐함으로 삽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우리가 그 삶이 예수님 때문에 억울하고 속상하고 눈물 흘리고 한탄했던 것들이 고백되어지고 위로받는 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고로 성탄절 이 시간 예수님 때문에 수고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속상하고 눈물 흘렸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위해 오늘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 성탄절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두 번째는 세상에서 천대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무시당한 사람입니다. 가난하고 짓밟히고 실패하고 병든 자, 죄인 된 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8절부터 12절까지 조금 길지만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등장하는 두 번째 인물은 목자들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시대에 이 말씀에 등장하는 목자들은 그 세대의, 그 나라의, 그 시대의 가장 천한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출생 신고한다고 저마다 고향을 찾아가는데 고향조차도 못 가는, 정말 들판에 버려져 있는 사람, 무시당한 사람, 외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글을 읽기도 쓰지도 못하고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가장 먼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두 번째 사실은 예수님은 세상의 가난한 사람, 죄인 사람, 눌린 사람, 짓밟힌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을 무시해요. 야, 니까짓 게 너 같은 게 뭘 하겠어라고 무시를 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에게 다가와 주셨어요? 창기와 나병 환자와 세리와 세상의 죄인들에게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왜죠?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지금 당장 큰 도시에 가보십시오. 예수님의 성탄절로 인하여서 무료 급식소와 노숙자들을 위한 자선 선물과 구호 물품을 나눠주는 그때에 어떤 사람이 기뻐합니까? 부자들입니까? 가난하고 천대받은 사람들이 기뻐합니까? 부자들은 자기 것이 넉넉하니까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삶이 가난하고 눈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오는 그 선물과 그 시간이 자기의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달리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오심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세상에 배불러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편법과 만족과 쾌락과 물질에 충분히 배가 불러서 그것보다 더 귀한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왜 라면 가지고 막 배를 막 채웠는데 갑자기 그날 저녁에 회식이에요. 소고기를 먹는데요. 참치회를 먹는데요. 그러면 어때요? 아이고 내가 뭐 어리석었지. 야, 이 좋은 걸 먹어야 되는데 엉뚱한 걸 먹어가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 통해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화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가치로 오셨어요. 그런데 왜 다른 것들로 이미 배부르고 계시냔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난해져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로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 마음이 애통하고 가난해진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채우시고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분명히 선언하세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기뻐하고 반가워하고 배부를 수 있다고요? 가난한 사람, 애통한 사람, 남들이 모르는 눈물과 아픔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고로 이 시간 성탄절을 보내는 시간이 여러분들의 윤택하고 부유한 시간을 발견하는 시간이 아니라 남들은 모르는 내 마음의 아픔과 눈물을 발견하여서 주님의 위로를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절 이때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누가 진정으로 기뻐하고 찬양하며 영접할 수 있을까요?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25절과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 그의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주니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와 그리고 들판에 사람들에게 잊혀진 목자들과 함께 이어서 등장하는 인물은 시므온이라는 늙은 제사장과 또는 안나라 하는 여선지자예요. 이때 이들의 나이를 굉장히 노령으로 봅니다. 어떤 학자들은 80세가 넘었다고 생각하는 추정하는 이들이 있어요. 아무튼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은 삶에 충분히 나이가 먹어서 삶의 소망이 없을 만한 나이예요. 우리 주변에 고령 되신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뭐 하고 싶으세요 하면 먹고 싶은 것도 크게 없고요. 가고 싶은 것도 크게 없고요. 가지고 싶은 것도 크게 없대요. 왜냐하면 삶의 마지막 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온과 안나는 달랐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세상의 그 시대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들이 소망이었단 말이죠. 우리가 부모들은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어도 자기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힘들고 어려운 자녀가 있으면 죽는 날까지 눈을 못 감는데요. 왜죠? 그게 자기의 소망이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온과 안나는 자기는 비록 나이가 많지만 그 살아가는 그 시대가 너무나도 절망스러웠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압제 아래에 정말로 얼마나 많은 수탈과 그리고 많은 어떤 공격 앞에 신음하고 안타까워 있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동족끼리 세리를 뽑아서 서로가 세금을 뜯고 수탈하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썩을 대로 썩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로하기보다 그들을 착취했고요. 창기와 나병한 자들은 어느 곳 하나 그들을 위로하고 치료할 곳이 없는 그때에 그 나이 많은 두 선지자들은 그 시대를 정말로 아파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파하심으로 말미암아 뭐를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냐면 하나님의 위로를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그 시므온과 안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나이가 80이 넘고 고령이 되어도 안 풀리는 자녀가 있으면 죽을 때까지 눈을 못 감는다고 그랬죠. 근데 그 간절히 안타까워하던 자녀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럼 뭐라고 말을 해요? 야,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라고 말을 해요. 왜요? 내가 그토록 바라던 소망이 이루어졌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제가 나누고 싶은 마지막 화두는 이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부자가 되기 위함이 아니야.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잘 되는 것이 위함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까? 오늘 하루의 힘든 삶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나의 지친 인생도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면 위로를 받고 눈물 닦음을 받고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기도로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무엇이 보일까요? 살 소망이 열립니다. 우리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이 치열하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적군의 세력이 너무나도 강성하여서 너무나도 많아서 포위가 됐네요. 열심히 목숨 걸고 싸우는데 남아있는 총알이 없어요. 적군들은 더욱더 많아지는데 점점점 포위망이 좁혀지는데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며 싸우는 군인들이 뭐를 기다릴까요? 그렇죠. 지원병을 기다려요. 목숨 바쳐서 싸우고 있는 순간 저기 밖에서 대포 소리가 들려서 야 지원군이 왔다라는 소식이 들으면 어때요? 야 내가 목숨 걸고 진짜 포기하지 않고 항복하지 않고 이 고지를 사수한 보람이 있구나라는 그 기쁨과 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오늘 또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또는 구원을 하는 사람으로 전도를 하고 믿음을 지키고 자녀를 양육하고 또는 그 작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 일들을 감당할 때 공격을 받기도 하고요. 혹은 삶의 소망이 무너지는 순간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소망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어제 후광교회에 가서 한 150가구 정도 돼요. 마을이 크게 작게 한 4곳이나 된대요. 그래서 그 마을을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주축을 해서 우리 감사한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도와주셔서 마을 한 집 한 집을 돌아다녔어요. 저는 후광 지역을 우리 박 장로님 댁 말고는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후광교회가 작년에 좀 후광 지역이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 지역의 사람들의 마음이 사망과 다툼과 어떤 것들로 많이 마음이 눌려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감동을 주셔서 생명력 있는 우리 교회의 가장 생명력 있는 교회학교를 통해서 그곳을 전도하게 하셨어요.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어려운 일 당한 마을에 복음을 들고 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얼마나 걱정이 되고 한 사람이라도 이걸 기쁘게 받아주실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딱 가는데 세 집째인가요? 뭐 팀들이 많이 나눠지긴 했지만 저희 팀들에는 세 집째인가 두 집째에 노인정을 들리고 첫 번째죠. 그러니까 두 번째 집에 아주머니가 한 분이 나오시더니 그렇지 않아도 나 데리고 갈 사람이 없어서 교회 가고 싶었는데 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그 힘들고 어려운 날에 또 그 힘들고 어려운 땅에 보내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사실 그 전날에 후광교회 목사님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정말로 오실 거냐고요. 날씨가 바람이 불고 추우는데 눈이 이만큼 쌓였는데 정말로 오실 거냐고요. 그래서 제가 겉으로는 믿음 좋은 척 가야지요. 속으로는 빵 샀는데 유통기한 때문에. 근데 감사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의 믿음으로 열매를 거두게 하셨어요. 제가 나누고 싶은 마지막 화두가 이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어야 해요. 내 삶은 물론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나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들 말이죠. 제일 전도하기 힘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래요. 나의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식들이 제일 전도하기가 힘들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그 마음을 만지시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는 성탄의 기쁨 앞에 참여하며 주님 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내 사랑하는 자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춥고 외로운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내년 경제는 불확실하고 여전히 전쟁과 질병의 소문들이 우리 안에 귀에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점점점 늘어가지만 오늘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분명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심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면 내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렇죠. 구원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성탄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들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뻐하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당한 그 작은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과 은혜와
구원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